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7절까지인가요? 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3절 말씀 또 계속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여기서 이제 음행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이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좀 더 보겠습니다. 바울은 세 번째로 탐욕을 경계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 것은 맥락은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성에 대한 인식이에요.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성을 이야기할 때 항상 주님의 계명은 무엇을 중심에 놓고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성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그것은 항상 더 본질은 뭐일까요? 성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독교인의 성윤리가 있다고 할 때 그 성윤리의 구심점은 뭐냐는 거예요. 그걸 지켜가는 데 있어서. 그게 결혼이에요. 그리고 가정이에요. 그래서 성은 언제나 이렇게 가야 돼요. 성을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결혼을 얘기한다는 거고, 결혼을 얘기한다는 건 가정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라는 게 단지, 성이라는 것이 마치 이렇게 무인도처럼 다른 많은 의미들이, 예를 들면 결혼과 가정이라는 것과 고립된 채로 얘기되면 이 성이라는 것 자체가 기독교적인 이해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가정이라고 할 때는 뭐도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가정도 있다고 그랬어요? 1인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독신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명령은 뭐예요? 결혼이에요. 그러면 독신은 뭐죠? 그건 죄가 아니에요. 독신이 있을 수 있으나 독신은 명령이 아니라 뭐죠? 항상 하나님은 가정을 세웠고 결혼을 소중히 여기시지만 하나님의 어떤 소명과 또 특별한 가치를 위해서 가끔은 이 세상에서는 홀로 사는 걸 결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슨 가정이 되는 거예요? 1인 가정이 되는데 그것은 명령이 아니고 선택입니다. 원래는 결혼이 본질인데 어떤 큰 가치를 위해서 선택할 때 하나님이 그래, 그것도 건전하게 또 어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면 허락해 주노라. 그래서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허락이니 우리는 1인 가정을 인정하면서도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는 건 뭐죠? 결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1인 가정으로 살지라도 절대로 결혼을 폄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결혼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인 가정으로 살든 또 결혼해서 살든 성경에서 얘기한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처음 해주신 제도로서 결혼을 모두가 이렇게 경외로운 마음으로 같이 인정하면서 바라보고 같은 성경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 밖에서 일어나는 남녀 간의 성의 모든 관계들은 다 뭐냐면 음행인 거예요. 그건 간음인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무엇을 거룩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결혼을 거룩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성이 유일하게 합법화되고 성스러워지는 건 어디서뿐인 거예요? 결혼이에요. 적어도 남녀 간의 성의 관계는 이거는 정말 기독교인들이 철책처럼 여겨야 되고, 교회는 이것을 기준으로 성도들을 목양하고 권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뭔 거죠?
남녀 간의 성의 관계가 있었다면 어디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결혼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안에서 뭐가 거룩해지는 거죠? 성이요. 거기서는 성이 몹시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은 선물이에요. 근데 어디 안에서냐면 결혼이에요.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무슨 혼전의 관계라든지 뭐 결혼의 그런 제도를 벗어난 동거라든지 모든 결혼 밖에서의 지금 세상에서는 그게 다 합법화 됐나요? 안 됐나요? 세상에서는 합법적이에요? 아니에요. 동거라든지 혼전의 관계 이거는 밖에서는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긍정하는 사람도 많아요. 뭐 그렇게 맨날 많이 들으셨죠? 결혼하기 전에 살아보고 결혼하는 게 훨씬 좋다. 그거는 세상 얘기고요.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걸 지켜야 돼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거를 부인할 때 뭐를 부인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요. 그럼 우리가 이런 부분이 나에게 해당하면 이건 얘기하지 않고 이런 거는 듣지도 않고 교회에서 이런 걸 얘기해서도 안 되고 그 나에게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설교해도 괜찮고 이러면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예요. 성경을 우리가 66권을 다 받아야지 취사 선택해서 받을 권리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버리고 이러면 차라리 제가 생각할 땐 차라리 예수를 안 믿는 게 더 나아요. 그렇게 하려면.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이 더 더럽게 여기셔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정직하거든요. 나는 성경 안 믿어. 근데 성경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서 필요한 거는 받고 다른 건 버리고 안 믿고 부정하고 이것이 지금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오는 모습들이에요. 성경을 난도질했어요. 홍해를 건넜다? 이건 아니야. 기적? 이런 거 다 없어. 이런 것은 다 없애버리고 뭐만 받아들이면 도덕적인 것만 다 받아들여요. 자유주의자들이. 도덕적인 예수를 가르친다고요. 홍해를 가는 거는 안 믿어요. 그게 무슨 얘기죠?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을 다 안 믿거나 부분적으로 믿어요. 이게 자유주의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내가 못 지킬 수는 있죠. 저는 그거는 분명히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사고하면 좀 우리가 좀 나아요. 나는 그걸 다 지킬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믿는 자라면 그걸 믿어야 돼요. 어느 순간에도 믿어야 돼요. 내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래도 옳지만 제가 부족해서 못 따라갑니다.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사 죄를 짓더라도 성경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건 내가 부족한 거고 그걸 인정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부족하더라도 뭐가 옳다고 인정하는 게 신앙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수치스러운 게 드러날지라도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고요.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옳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우리가 모든 걸 지킬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현대교회가 그렇게 돼버렸다고요. 내가 요만큼 하면요. 성경을 그만큼으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만 인정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근데 여러분 이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불신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내가 요만큼 받기 못하면 하나님 당신 저 말씀이 다 옳은데요. 제가 여기밖에 못하고 있으니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제가 다는 못해도요. 또 요만큼 더 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나 이만큼 사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뭐죠? 그가 신앙의 고백을 하기 때문이에요. 요만큼 사는 사람이나 이만큼 사는 사람이나 똑같아지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못해서 그렇지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제가 이만큼밖에 못하지만 그건 제가 잘못한 거고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에 있어서는 모든 성도들이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혼전 동거 이런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 해도 설사 우리가 그런 실수를 저지른다 해도 모든 성도들이 그건 잘못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모든 교인들이 같은 수준에서 인정한다면 내가 부족한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요. 바리새인들의 특징과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적인 죄악에 빠졌던 이유가 그거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강조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는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취사선 되겠다고요. 손 씻는 거 무지무지 강조해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살았어요. 그게 뭔가 자기가 딱 할 수 있는 만큼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저 세상 문화가 그렇게 되니까 설교를 어디까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기록된 거를 하면 돼요. 목사들은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걸 한 절 한 절 다 가잖아요. 저는 솔직히 10년 동안 엄청나게 고민도 많이 했어요. 이거는 내가 선택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돼서 하는 설교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본문이 오늘 전해야 되는 본문으로 왔을 때는 그것을 준비해서 그냥 전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들 중에는 저도 받기 힘들고 여러분도 받기 힘든 내용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쩔 때는 여러분은 괜찮은데 제가 불편한 것도 있어요. 목사에 대해서 해야 되는 설교도 나옵니다. 디모데서 같은 데는. 저는 괴로워요, 그러면. 왜냐하면 저도 그만큼 못 사니까. 중요한 건 성경은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취사 선택이 아니라 다 전해야 되고 다 들어야 되고 다 인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하는 것은 들어도 편하지만 우리가 못하는 것을 들으면 그게 별로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설교를 강해 설교를 해왔어요. 그냥 한 절 한 절이 가는 거예요. 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어떻게 전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취사 선택해서 구절을 뽑아서 설교하는 게 일반적인 게 돼버려서 성경을 다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대가 별로 이렇게 이 시대하고 교회하고 부딪히는 것들이 나오면 피해갑니다. 전하질 않아요. 교회가 성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반드시 당회가 권징을 해야 합니다. 그게 목사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직분자들일 수도 있고 성도들일 수도 있지만 그게 목사든 누구든 성적으로 7계를 범하면 그건 반드시 당회가 아니면 당회에서 그걸 안 하면 노예에다 고발해서라도 권징을 받게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그걸 다 넘어가고 있어요. 7계의 문제를 어긴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지금? 예를 들면 청년들이 동거를 한다. 어떤 성도들이 외도를 했다.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 그러면 그것을 권징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합니다. 쉬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문제들이 다 어떻게 간 거예요? 프라이버시. 하나님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프라이버시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요.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무너져요. 왜냐하면 바로 거기서 우리가 보통 보는 그 예언서에 나오는 그 교회, 그 이스라엘의 신정국가가 산당을 짓고 우상을 만들고 세상에 이교들이 들어와서 혼합주의가 돼버려. 우상은 불상을 갖다 놓는 걸 우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했는데 그 어떤 것이 더 중요해진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항상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그걸 다 못 산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근데 뭐를 하라는 겁니까? 제가 완전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목사부터 해서 그걸 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언제나 발견될 때, 들려질 때 뭐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나하고 지금 나의 가장 치명적인 수치를 드러낼 때 저는 틀리고 하나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도들, 아까 그 얘기도 중요한 거예요. 어떤 성도님들은 요만큼 살고 어떤 성도님들은 요만큼 사는데 따지고 보면 성경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살든 이만큼 살든 뭐는 같이 똑같이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그걸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하나님 말씀대로 사고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려워졌어요. 보편 세상과 교회의 성윤리가 어떻게 돼버렸죠? 극과 극을 달리고 있어요. 극과 극을 달린다. 그러니까 교회들은 지금 우리 교회가 맞은 위기는 그거예요.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불편해하는 성에 대한 이야기는 다 하지 않고 넘어가거나 아무리 큰일이 벌어져도 그것은 프라이버시니까 당사자들이 해결하시오. 당회가 존재해도 그걸 권징하지 않는 일종의 관례가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종교개혁 때 보니 교회 법령, 결혼 법령이라는 게 존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걸러내고 교회에서도 걸러냈어요. 교회에서는 신앙적으로, 사회에서는 그 민법이나 형법으로. 그래서 실제로 간음한 사람들을 감옥에다 가뒀어요. 그거는 교회가 한 게 아니라 사회에서 그렇게 했고, 근데 우리나라도 종전까지 있었죠. 그죠? 간통죄가 있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간통죄에 걸리면은 어디 가서 살았죠? 감옥에 갔어요. 그게 불과 몇 년 전일걸요? 간통죄 없어진 게 몇 년도에 없어졌나요? 얼마 안 됩니다, 그게. 감옥에 가뒀다고요. 그러니까 스위스 제네바에서 빵과 물만 주며 그들을 그렇게 감옥에 가뒀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법이 더 무서웠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겠어요. 기간을. 우리나라 꽤 살았을 거예요. 그거 들어가면 6개월이나 최소한 3개월 이상은 살았던 것 같은데 결국 간통이라는 게 어디에 빨간 줄이 그어지는 겁니까? 호족이에요. 무서운 죄였어요. 간통은 한국에서도. 이제는 죄도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이런 가치들이 흘러가니까 교회는 점점 더 세상은 저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교회 내부의 윤리도 기독교 윤리도 그것에 점점 이렇게 따라가는 추세가 생겼다고 봐야 되나요? 생긴 건가요, 지금? 생기고 있다고 봐야 돼요? 생긴 거예요? 이미 생겨버렸죠. 한참 전에.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성의 얘기를 할 때 결국은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치환 관계가 생깁니다. 결국 이것이 등치 관계. 이것이 결국은 뭐를 강조하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마라. 사회에서 저렇게 하는 건 교회가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되게 부정적인 얘기를 했지만 이거로 가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어져요. 결국 이 얘기는 되게 긍정적인 얘기로 가요. 성이라는 것에 고립돼 갖고 맨날 성적인 거, 맨날 성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사고가 이 수준이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 얘기를 왜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왜 하는 거죠? 결혼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결혼을 똑바로 하고 신중하게 하고 그 결혼을 통해서 뭐를 바르게 세우라? 가정이에요. 그리고 어떤 특별한 가치 때문에 내가 1인 가정으로 세워지면 그 가정을 잘 지켜가셔야 돼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꼭대기에는 몇 명이 모여서 가족을 이루든 1인 가족이든 결국 하나님 뭐를 소중히 여긴다는 결론으로 가요? 가정이요. 가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룬 가정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독교적인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렇게 가정을 이루는 거,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에서 자꾸 성적인 얘기를 하는 건 뭐를 똑바로 세우라는 얘기죠?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지면 결혼이 중요해지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맥락을 꼭 붙들고 가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는데 그걸 꼭 붙들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얘기를 하려고 또 무슨 얘기를 꺼내는 겁니까? 음행 얘기는 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겁니다. 성적인 이탈은 더러운 겁니다. 그럼 이 더러운 것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성적 죄악에 대한 경계를 합니다. 더러운 것이란 건 뭐를 의미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번역한 대로 이것은 불결을 의미하죠. 그 원어적 의미는 불결이에요. 불결이란 표현을 쓸 때 이 말 속에는 육체적 불결과 도덕적 불결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 할 때는 육체적인 더러움도 포함하고 있고 모두 포함하는 거죠. 도덕적 불결.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보면 무슨 불결이에요? 영적인 불결이죠. 불결은 성적인 죄악을 은유적으로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더럽다 이럴 때 은유적이다. 뭐 더러운 게 많으니까요. 오물도 더럽고 쓰레기도 더럽고 참 많은 게 더럽지만 사실은 1차적으로는 그런 걸 더럽다고 하긴 하나 이게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걸 넘어 도덕적이고 영적인 걸 가리킨다. 그래서 어찌 보면 항상 성경은요, 이 성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관계의 깨끗함도 가르치고, 그러니까 되게 넓은 개념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영적인 건데, 그거를 간음이라는 말로 비유를 자꾸 하잖아요. 마치 한 남편이나 아내를 배신하고 육체를 더럽힌 그 모습을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항상 넘나드는 단어예요. 항상 되게 넓다. 바울은 더러운 것에 온갖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더러운 것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었습니까? 온갖. 파사라는 헬라어인데 온갖. 이 말을 붙여서 이거를 되게 포괄적으로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온갖.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좀 탈피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 옳다 그르다를요,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하면요, 도대체 이 성적으로 짓는 죄가 몇 가지나 될까요? 어느 정도 많을까요? 그 구체적인 사안으로 따지면 말할 수 없는 거고, 지금 이 시대는 또 컴퓨터가 발생했잖아요. 죄악은 자꾸만 또 발생하고 새롭게 만들어져요. 이제 AI가 생겼죠. AI도 그런 데 써먹을까요? 안 써먹을까요? 돈 벌려는 자들이. 당연히 써먹죠. 그래서 죄는요, 한도 끝도 없어요. 구체화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가서는 건 되게 유치한 짓이에요.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이거 성경에 있어 없어? 아니 성경에 없는 게 대부분이죠. 성경은 죄악을 의미와 맥락을 따라 얘기하시고 우리는 그 맥락을 따라 사실은 성경에 없는 것도 판단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보통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늘 그래요. 성경 어디에 있는데 내가 한 게? 여러분 성경에 컴퓨터 본토 발음으로 컴퓨터라는 게 저는 그러면 쑥스러워서 컴퓨터 그러거든요. 제가 영어가 안 느는 이유가 알 발음을 못해요. 창피해갖고. 그래갖고 그냥 터 이러고 워터 그러고 그러는데 소위 말하면 컴퓨터라는 게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성경 컴퓨터 갖고 죄 짓잖아요. 해킹도 하고 남의 돈을 그거 갖고 갈취도 하고. 그러면 성경에 컴퓨터란 말이 없으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요, 자꾸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세밀하게 이것저것 성경에 있냐 없으면 괜찮고, 이렇게 가면 얼마나 많은 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지 몰라요.
중요한 건 그거를 다 가르쳐 드릴 수도 없고 그건 누가 가르칠 수 없는 문제예요. 구체화되는 것은 아무도 그것을 전체 영역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맥락을 가지고 너무 많은 복잡한 사안들을 어느 정도 간파할 수 있는 말씀의 정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정립됐다는 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경고히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그런 맥락들이 정립이 되잖아요. 꼭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해도 이거는 하나님 말씀의 맥락으로 보면 그렇게 유익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구체적인 것들을 많이 걸러내야 돼요. 그럼 그게 뭐냐면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요. 그래서 평소 때 내가 말씀이 정립된 것만큼 그 적용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도 그래갖고 가끔 논쟁이 일어나요. 그게 틀린 게 맞는데 빠져나가는 구멍이 그거예요. 성경 어디에 있는지 대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삼위일체가. 어떤 이단들이 꼭 와서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삼위일체가 어딨냐요? 어디 있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지. 용어가 없는 거지. 성경의 그 개념을 삼위일체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는 교리죠. 근데 그 내용이 다 어디 있어요? 삼위일체에서 얘기하는 본질의 통일성과 위격의 구별성이라는 게 복음서만 봐도 하나 가득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유치한 방식으로 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없으면, 근데 없으면 우리가 다 해도 됩니다,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이게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게 있고 해야만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정립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것들은 누가 하냐면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거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사고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거, AI가 나오잖아요. 그럼 AI가 성경에 어디 있냔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미 주신 그 원칙을 가지고 AI를 접하면 어느 정도는 알게 돼요. 이런 것은 성경에 비춰보니 아닌 것 같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어놓은 선이라는 게 잘못된 게 오면 부딪히거든요. AI의 가장 큰 잘못은 비인격성. 인간을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인간성을 주셨는데 기계가 인간성을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건 경계해야죠. 어느 정도까지 활용해야죠. 돈을 벌더라도 그런 거는 윤리적으로 생각하면서 가야죠. 그런 게 위험한 거예요, AI는. 그걸 가지고 편한 게 많죠. 좋은 것도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어떤 거는. 사전보다는 AI가 나아요, 묻는 게. 조금 더 빨라요. 그런데 더 큰 거는 답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그어놓은 선명한 선들만 가지고 있으면요, 충돌이 돼요. 그게 오면. 그런 것들을 안 쫓아가면 되는데 이 성이라는 영역도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를 붙였어요? 온갖 더러운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얘기는 이 음행의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나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온갖으로 요약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성도들이 주의 깊게 이미 주신 몇 계명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7계명이 있고 또 10계명, 거기서도 음행을 다루고 있고 창세기로 가면 결혼과 가정이 나오고요. 그리고 복음서에 예수님은 결혼과 가정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또한 많은 가정과 결혼에 대한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성경에 나온 것을 잘 정립만 하면 이 온갖 모든 것들은 다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세밀하게 다 수학처럼 분별은 못해도 맥락을 가지고 다 우리가 위험한 걸 피해갈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온갖이란 말을 붙여 포괄적으로 사용하므로 이 말은 앞에서 결혼을 벗어나 저지르는 모든 성적 탈선 행위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된 음행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전합니다. 음행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온갖 더러운 것이 되는데 음행은 불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하고 반대가 되죠? 순결함과 반대가 됩니다. 불결과 순결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불결과 순결의 기준은 무엇이죠? 라고 하면 앞에서 미리 설명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이제 그걸 설명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결과 불결이라는 게 있는데 성은 불결하지도 순결하다고 딱 단정지어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에게 이미 목욕했으니 발만 씻으면 된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순결을 쫓아와야 된다. 그러면 순결과 불결의 기준은 뭘까요? 그것을 가르는 게 뭐예요? 말씀. 그럼 바로 그 말씀 속에서 뭐가 들려지냐면 결혼과 가정이 들려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풀어가야 돼요. 단지 외적으로 내가 뭘 했냐 안 했냐. 근데 예수님은 외적인 걸 가지고 음행이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어디까지 가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그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내면으로 가면 더 복잡해져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 자체를 더러운 것으로 창조하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 이 순결과 불결을 얘기할 때. 그래서 도덕주의자들은 자꾸 어디로 갈 확률이 있어요? 교회가 이렇게 많이 빠져요. 이러한 딜레마에. 성을 얘기만 하면 다 불결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예 안 다뤄버려요. 이건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부정하는 행위예요. 성경은 성을 선물로 주셨지 거룩한 것으로 주셨지 하나님이 불결한 것으로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것을 짚고 가야 돼요? 성에 대해서 그것이 거룩해지려면 그것이 누가 지으셨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러므로 성은 거룩하다. 그러므로 성 자체가 불결하지 않다는 걸 전제해야 합니다. 성은 거룩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불결해질 수도 있다. 만일 사람들이 성을 건강한 결혼 생활 속에서 추구한다면 그러면 건강한 결혼 생활. 그래서 어디까지 인정해 주냐면 이 부분은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 합법적인 결혼을 해서 그들이 적어도 윤리적으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있다고 인정해 주고 그것을 우리가 문제시해서는 안 돼요. 창조 질서적인 면에 있어서는 불신자들도 창조 질서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격이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왜 더 높은 결혼 생활이 요구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합법적인 결혼을 해야 되고 그 결혼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거쳐야 될 절차를 다 거쳐야 될까요? 그러면 성도들은 어떤 존재냐면 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존재예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면서 자기도 모르는 창조 질서에 순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적어도 성경을 이미 알아버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제도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한 가지가 더 의무가 들어와요. 하나님을 알고 결혼을 하니 하나님을 알고 결혼을 바라보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결혼을 여기는 것보다 한층 더 높은 윤리를 가져야 돼.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 거는요. 우리 청년들하고 자녀들 때문이에요. 저들은 아직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새겨놔야 돼요. 지금. 그래서 만일 사람들이 성을 건강한 결혼 생활 속에서 추구한다면 성은 이것이 이제 또 중요해져요. 그럼 지금 제가 결혼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 몇 가지를 얘기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 그리고 어디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 안에서. 그런데 크리스찬 부부든 안 믿는 부부든 결혼했다고 해서 다 건전한 결혼 생활 하고 계실까요?
묻는 거야. 어때요? 무조건 교회 다니면 다 결혼 생활 바르게 할까요? 아니요. 지금 교회 안에는 병들고 파괴돼가는 결혼 생활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교회 안에.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가정이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부부 생활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도 또 강조해 줘야 돼요. 결혼 안에서 합법화됐다는데 그 결혼을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나님이 왜 세우셨다고 그랬어요? 결혼을 왜 세우셨죠? 그러면 칼빈은 세 가지로 요약했어요. 사람은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아요. 좋지 않다는 것은 너무 연약해서 할 수 있다면 두 사람이 만나서 상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 그래서 칼빈과 개혁주의자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했는데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서로의 더 온전함을 위해서 결혼한다. 그럼 이 얘기가 뭐죠? 서로가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 안에서 끝 이게 아니라 성경에 많은 것들이 채워져요.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결혼한다? 그건 이미 결혼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만날 때 바른 사람이면서 신앙인이면서 정말 사랑하는 거. 그 나머지 조건들은 정말 다 부차적이에요. 학력 괜찮아요. 학력 차이가 나도 한 사람이 초등학교인데 한 사람은 대학교 나왔다. 저는 그렇게 만났는데 더 잘 사는 사람 되게 많이 봤어요. 진짜. 오히려 더 존중해 주더라고요. 한 사람은 초등학교고 한 사람은 대학교야. 근데 엄청 잘 살아요. 존중해 주고. 제가 보니까 부부는 학력으로 살지 않아요. 그런 거 조건 따질 필요도 없어요. 그런 거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뭐가 본질이에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물어야 돼요. 지금 결혼하고 10년, 20년인데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결혼 자체에 본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까? 여기서 얘기는 감정적 사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신혼이 딱 끝나면 끝납니다. 물론 가는 분도 계셔요. 그래도 많이 약해져요. 그 다음부터는 책임과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의지적인 사랑. 그러니까 그게 감정이 식은 거지 또 사랑 안 한다고 오해하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집 사람은 지금도 사랑해요. 근데 연애할 때처럼은 사랑 안 하고요. 이 마음의 그 사랑이 지금은 의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나요. 사고적으로.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랑하니까 이게 꼭 결론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의지적인 사랑이 더 발동이 돼야 돼요. 노력하는 사랑. 그때는 그냥 저절로 되는 사랑이었는데 이제는 노력하는 사랑, 의지로 하는 사랑, 그런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결혼은 사랑과 뭐죠? 사랑과 배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뭐죠? 희생이에요. 요즘 부부가 이게 빠져 있어요. 희생은 절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부부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옆에서 친구들도 다 그렇게 조언해요. 야, 희생하지 마. 희생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 그 제일 못난 거다? 친구들은 요즘에 다 그렇게 조언을 한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희생이 없이는 결혼 생활이 안 돼요. 만난 거 자체가 희생인데요. 한 사람은 금성에서 오고 한 사람은 화성에서 오고 생각하는 거, 느끼고 말하는 거, 정서 자체가 완전히 달라갖고 나는 잘해주려고 했는데 또 욕을 먹어요. 그럼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다르대요. 근데 솔직히 20년을 살아도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안 돼요, 그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저도 남자라 남성성을 가졌고 저 사람은 여성성을 가졌고 늙어가는 고통도 서로 달라요. 또 뭐 한 사람은 갱년기, 또 남자들은 갱년기가 아니라 또 다른 걸 가지고 있고. 아이고, 그래갖고 이게 어려운데 만난 것 자체가 희생을 각오한 거예요. 희생이라고요.
그 요구하지 마세요. 다 맞춰주려고 요구하지도.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못 맞춰준다니까요. 이게 이제 가끔은 100% 맞춰주는 부부처럼 보이는데 그게 쇼윈도 부부라고 하나요? 제가 좀 용어를 잘 모르는 게 맞나요, 그게? 쇼윈도 부부가 뭐예요? 제가 한 번도 그냥 느낌으로 얘기해갖고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부부인가요? 그러면 제가 맞는 걸 거예요. 쇼윈도 부부. 그 TV 보면요, 막 인코 부부라고 했다 몇 달 뒤에 또 무슨 기사가 나와요. 서로 헤어졌다고. 그런 부부는 없어요. 그런 부부 없다니까요. 1억 명에 한 몇 명 있긴 한데 그거는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이 배려하는 건데 또 뭐죠? 희생한다는 걸 전제하니까 이걸 결혼서약 때 사실은 다 했잖아요. 여러분, 왜 제네바에서 결혼서약을 깬 거를 감옥에 가둔지 아세요? 결혼서약할 때 무슨 구절이 다 들어있어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내가 지키겠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형식으로 여겨요. 형식으로. 그게 아니라 제네바에서는요, 그 결혼서약을 가져와서 감옥에 가둔 거예요. 네가 결혼식 때 했잖아.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그리고 행정관 앞에서, 이거 공무원들 앞에서. 그럼 그때 의식은 뭐냐면 이걸 깨는 것은 계약서, 이렇게 공문서를 깨는 거하고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부부는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죽을 때까지요. 사랑, 배려, 희생. 그럼 성은 뭘까요? 요게 안 되면 성은 이제 음란 행위가 돼요. 부부라도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없고 배려하는 것도 없고 희생하는 것도 없는데 뭐만 딱 남아 있는 거예요? 성만. 그럼 그게 뭔지 알아요? 음행이에요. 왜냐면은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랑과 배려와 희생의 한 아름다운 표현이 뭐니까요? 성이니까. 부부간에. 결혼이라는 게 하나 있고 이 결혼이 뭐를 내용으로 담고 있냐면 사랑과 배려와 희생이니까 이것에 대한 결정체가 성이란 말이에요. 부부간에. 그런데 사랑도 없어요. 배려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폭력만 있어요. 가정에. 폭력만 있어요. 서로에 대한 억압만 있어요. 이기심만 있어요. 근데 뭐만 떨렁이 하나 남은 거예요? 성만? 이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역행한 겉만 가정이지 부부지 실제로는 부부의 아무런 사랑과 책임도 없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두 가지가 더 센 것 같긴 해요. 서로 만나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경제적 도움이 될까 저 사람 통해서. 두 번째, 성적 욕구를 충족하는 루트가 되는. 그 뭐는 되게 빈약해요. 사랑과 배려와 희생이라는 게 결여되어 있다. 그러면 성이 합법화되는 건 뭐일까요? 합법적인 결혼 속에서 서로 사랑과 배려와 희생이 존재하는데 그거에 대한 한 표현의 부분이 뭐라는 거예요? 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으로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면 사랑과 배려와 희생이 있어요. 그럼 성이 뭐가 중요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한편이나 양편이 전혀 거기에 대한 소중함을 서로가 나누지 않는다. 전혀 이 영역에서 서로의 책임을 하지 않는다. 그럼 이것도 결혼이 깨질 수 있는 되게 위험한 요소예요. 그 기초 위에서 성은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부분적으로. 그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서 중요한 거고 그거에 대한 결정체로서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 모든 그림 속에서 거기에 한 부분으로서 성이 소중히 여겨지는 거, 요게 건강한 성경이 얘기하는 성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결이라는 것은 그런 많은 전제들을 담고 있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뭐가 이제 나오죠?
마지막으로 가면 세 번째 탐욕이에요. 탐욕을 얘기하는데 탐욕은 어떤 것에 대한 지나친 욕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탐욕의 정의는 뭐냐면요. 탐욕은 자신이 욕망하는 것이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타인에게 뭐까지 이렇게 끼치면서 자기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면 탐욕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은 탐욕을 되게 위험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거라고 그랬죠. 존귀한 거예요. 근데 아까 그런 것을 전제로 얘기할 때 그것이 중요한데 이 성이라는 건 뭐로 갈 확률이 높을까요?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성도들도 여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에 대한 욕구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본능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은혜 안에 충만하지 못할 때 성도들도 성이 무엇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이 탐욕으로요. 그러면 이래서 성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욕구가 있는 건 누구나 있는 거 아니에요?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건 죄가 아닌데 우리가 이것을 건강하게 가져가지 못하면 탐욕으로 바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면 대상을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나온 게 무슨 사건이었어요? 옛날에? 그 사건 있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조두순. 이 사건은요, 그 사람이 바로 표본이에요. 대상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욕구 충족을 위해선 범죄 행위지만 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가진 욕구 중에 이런 성격을, 이런 위험성을 가장 많이 가진 욕구가 뭐라는 거예요? 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을 되게 많이 경계시키는 거예요. 거룩한 양면이 있어요. 거룩하면서도 위험한 거다. 왜 그런가? 누구나 모든 사람은 성에 있어서는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도덕적이어갖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 그게 아니라 환경이 조성되면 누구나 뒤바뀔 수 있어요. 심지어는 누구도요? 목사들도요. 목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탈선을 저지를 때 그 사람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도 있지만 너무너무 순결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눈이 뒤집혀서 그런 일도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런 일이. 저는 무조건 그 사람들 원래부터 나쁘다고 안 해요. 사람은 누구나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있다고요. 그래서 성은 언제나 가장 강력한 탐욕의 욕구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졌기 때문에 성경은 탐욕을 얘기하면서 십계명에서 뭘 얘기해요? 내 이웃의 아내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성을 또 갖다 가져온 거예요. 7계명에 있는데 10계명에서는 또 강조했다고요. 근데 탐욕은 단지 성이 아니라서 문제인 거예요. 돈을 위해서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돈을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릴 수도 있고 나의 어떤 욕구들이 아니면 뭐 성공, 무슨 돈, 명예 수없이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누군가가 피해보고 해를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그거를 얻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은 그걸 가리켜 바로 그 순간이 뭐가 들어온 거예요? 탐욕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섭리적 사건이 심지어는 탐욕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가룟 유다가 그 은 몇이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때, 야, 이거 보면 정말 무서운 거죠. 누구도 팔아먹는 거예요. 자기 스승도. 그게 바로 뭐예요? 탐욕이었다고요. 탐욕이에요. 그러니까 탐욕은요, 거칠게 나타날 때도 있지만 또 온순하게도 나타나면서 죄를 짓게도 해요. 그러면 그건 뭐냐? 이런 대단한 일은 아니어도 우리도 가끔은 우선순위가 뒤바뀔 때가 있다고요. 우선순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것이 있고 해로운 것이 있지만 가끔은 우리는 작은 영역에서 물론 사소한 영역에서는 어쩔 때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은 그것이 뒤바뀔 때가 있다고요. 그때 마음이 뭐냐면 틀린 걸 아는데 나의 잠깐의 어떤 이유를 인해서 슬쩍 넘어가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아니라는 의식이 있어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거를 성취하려고 하는 그 큰 게 있지만 작은 욕심들도 있다고요. 크고 작은 실수들이 있다고요. 크고 작은 선택들이 있어요. 그럼 그 선택할 때 이런 일들이 가끔은 벌어져요. 다시 말하면 길이 아닌 것을 가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어요. 왜 가는 거죠? 그 길을 왜 가요? 아닌 거 알면서. 이유는 뭔가가 얻을 게 있으니까. 그래서 슬쩍 타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탐욕이라는 것은 성하고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서도 사실은 성을 초월한 것이 이 탐욕이에요. 그러면서도 왜 자꾸 성적인 얘기가 나오냐면 그 모든 탐욕 중에 가장 삶과 교회와 영적인 일들을 파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파괴적인 게 뭐냐면 그게 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에 대한 탐욕은 항상 우상숭배로 가요. 성에 대한 탐욕은 어디로 간다고요? 우상숭배로 가요. 하나님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우선순위들이 나의 욕구를 인해서 어떻게 되는 게 우상이에요? 뒤바뀌는 거. 이게 뒤바뀌는 게 우상이다. 이것을 탐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정말 조심할 것은 중독 현상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선한 것에 몰두하기보다는 환경 자체가 너무나 많은 것들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중독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되게 많은 것들이 성과 관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되게 큰 것이 술이고, 그 다음이 뭐예요? 숫자적으로는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마약 같은 거. 그 다음에 사소하지만 대부분이 중독되어 있는 거. 그래서 사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게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의 특징은 옛날에는 알코올하고 거의 도박 외에는 농번기 때 그런 게 대부분 중독이었는데 지금은 가지가지가 다 중독이에요. 사람들이 마음이 허한 것 같아요. 자꾸 뭔가는 의지해서 사는데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면 탐욕이에요. 한번 중독되면 그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위험하다. 탐욕은 성으로 시작해서 많은 것들을 함축하면서 또 성으로 귀결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을 되게 경계하고 있다. 근데 그런 마음 중에 우리가 경계할 것이 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탐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몹시도 어려운 것은 우리의 환경 자체가 TV, 서적, SNS, 유튜브, 연극, 영화, 세속의 노래들 이런 이미 양상과 문화로 이런 것이 자본주의 사회는 돈을 버는 수단들이에요. 다 돈 버는 수단이에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담배하고 설탕이 합법화된 게 뭐 때문이겠어요? 그 책들을 읽어보면요. 과거에는 그게 다 금지됐던 시절이 많아요. 술, 설탕, 담배 같은 거. 법으로 다 금지됐던 것들이에요. 미국도 그 1900년도인가 그런 거 금주법도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런데 그걸 왜 못 막는지 아세요? 돈 때문이에요. 사회 경제. 담배도 지금 거기다 막 암덩이 같은 거 붙여갖고 팔잖아요. 혐오. 근데 왜 계속 그거를 못 팔게 못해요? 그게 또 한편으로는 국가에서 돈 벌어들이는 그거잖아요. 담배하고 인삼공사. 돈 때문에 못 없애요. 근데 지금 문화가 그걸 극도로 소비시키는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사실은 우리 주변 환경이 이겨내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우리가 다시 이제 이 덕목을 어떻게 악한 것을 피하고 우리가 선한 방향으로 나아갈까라고 얘기할 때
결론을 이제 짓고 이 5절은 끝내겠는데 결국 다시 글로 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힘들다,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세상이 다 그래요,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세상 때문에 그걸 안 지키는 건 아니에요. 지킬 사람은 안 지킬 사람은 세상이 다 안 해도 그 짓을 합니다. 또 세상이 그걸 다 하고 있어도 안 할 사람은 신앙만 바로 들어가면 그걸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신앙을 문화 탓, 세상 탓을 하지 말고, 저는 이렇게 교회가 가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뭐냐면 그것은 믿음이 있으면 하는 거고요, 믿음이 안 되면 못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자꾸 세상이 이렇게 가니까 우리도 이렇게 가야죠가 아니라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신앙으로 산다면 말씀을 따라가는 거고요, 신앙이 없으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이해해야 그게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에 대한 이런 얘기들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건전한 거고 어떻게 가는 게 불건전한 거다 얘기를 했으니 이제 결론은 다시 글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이걸 지킬 수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의 도덕성을 막 이렇게 상승시키려고 이 설교를 한 것이 전혀 아니라요, 답은 하나밖에 없는데 새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거듭나야 하고, 거듭난 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지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결론을 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그 주제로 갑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도덕과 윤리는 결론적인 얘기고 자꾸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꼭 붙들어서 누구에게 은혜를 받아야지 이 길을 갑니까?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이 말씀들을 가슴속에 수용해야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뭐 해야 될까요? 기도 생활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만일 은혜가 임했다면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께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결론을 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자. 그의 은혜를 받자. 그리고 새 사람이 되자. 그리고 새 사람이라면 그 새 사람이 잠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은혜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자. 그것의 결과가 행위인 거지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것으로 그것을 이룰 수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몇 절 말씀이었죠? 3절 말씀은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함께 설교를 통하여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그 본연의 의미대로 또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깨달은 말씀을 인정하며 믿으며 또 그 믿음을 우리가 가슴속에 가질 때 그것이 힘이 되어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모습으로 또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이 자리에 회집한 모든 회중들의 심령 속에 또 역사해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